또 한번 인사 더 하죠.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근 2개월 만에 돌아왔더니만 집에 애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아줬는데 분명히 가기 전에는 몰랑몰랑했거든요. 물컹물컹. 근데 지금은 빡빡해요. 그래서 참 2개월의 세월이 좀 크다. 그동안 또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녀들도 참 많이 자랐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지금 네, 오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1월 2일 이후에 1월 2일 첫 설교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떠나서 오늘 근 2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동행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40일 동안의 이 집중 기도 또 보식 기간 동안 정말 얻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첫 설교를 할까 한 3-4번을 바꿨더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이라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12년 전에 처음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때 일입니다. 그때는 뭘 잘 몰라가지고 배를 이제 고른다 그러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한 20일 동안을 그냥 밖에 못 나가고 방에만 있었더랬습니다. 네, 이번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저를 차를 태워 주셨어요. 보셨던 그 방 바로 옆에 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좋지 않은 곳, 시설도 안 좋은 곳에 가셨을까, 목사님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12년 전에 저기서 제가 살아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설은 안 좋아도 갔더랬습니다. 근데 워낙 보신 것처럼, 그때도 겨울에 들어갔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디 밖에 나갈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40일 금식이니까 20일 정도를 아예 그냥 밖에 안 나가고 방 안에서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창문 닫았다가 창문 열었다가 계속 물만 자꾸 마시면서 그렇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게 딱 감옥 생활이죠. 40일 동안 또 독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살 충동이 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냥 살기도 싫고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그 시점쯤에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일어나서 문 열어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열었더니만 이게 기세등등하신 그 이청자 권사님이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하고 딱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방에 누워만 있냐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응?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 방에서만 누워 있다가 아예 못 일어나는 사람도 봤다. 죽었다 소리죠. 그리고 또 다 끝나고도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면서 그땐 전도사인데 전사님도 그렇게 되고 싶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저기 가가지고 이 베델 성전이라고 한 30m 거리쯤에 있거든요. 자, 그곳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해라.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 이야기도 잠시 덧붙이셨어요. 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은 이 금식 기간 동안에 기도원 뒷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뒷산에 약수터까지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걸어 올라다니시더니만 그 다음에 거기서 약수터에서 물 한잔 마시고 내려오고 그리고 마치고는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어요. 슈퍼맨.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제가 일어나서 그 말씀에 자극을 받아 이제 가는데, 야, 30m 거리가 3,000km예요, 제 느낌으로. 예, 왜냐면 20일 동안 뭐 계속 방에 들어 누워 있었고 문 닫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지금 살기도 싫은데 말이야. 밖에 나가면은 그냥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지 뼈까지 시려요. 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냥 성전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어떻게 40일을 마쳤어요. 그래도 예, 마쳤죠. 하나님 은혜로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40일 금식은 내가 미쳤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간다. 근데 이번에 12년 만에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참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든지 아니면 진짜 미친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든지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맨 뒤쪽 부분입니다. 네, 주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또 들어가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0일 금식에는 제가 뭘 제일 먼저 시도했을까요? 첫날부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남한테 잘 안 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기가 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목사님이었으면 내랑 못할까? 자,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가다 힘들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40일 동안 물밖에 안 먹는 사람이 등산을 그렇게 다닐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런 은혜가 진짜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부터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날 사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에서. 아, 저 거제도 산이 되게 험하대요. 여러분 진짜 모릅니다. 이 산이 완전 경사가 10도, 15도 이래요.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와서 칠보산 저기 우리 집 뒤쪽에서 올라가는 경사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야, 칠보산 이것도 그냥 그 산은 자그만한데 급경사가 되게 높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부산의 산들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부산은 뒷동산에만 가도 칠보산보다 더 큽니다. 아주 산들이 크고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와, 거제도는 진짜 경사가 높아요. 가다 보니까 무슨 멧돼지똥도 있고 뭐 사슴똥도 있고 뭐가 많더라고.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고 험해요. 그래서 첫날 세상에 무려 3시간을 밥도 안 먹고 아침 점심을 10시에 올라갔다가 제가 1시에 돌아왔네. 네, 1시에. 와, 그래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얼마나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멋진 등산을 이제 시작으로 그 다음날부터 또 부지런히 제가 산을 다녔더랬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정말 20일입니다. 그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40일 금식 때도 20일 때 이청자 권사님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분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40일 금식 중에 20일이 제일 고비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시 20일째,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 우리 김 목사님 설교 잘 하시죠? 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별로 없고 힘이 쭉 빠지더니만 제가 걷기도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산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산으로 가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3초에 한 걸음씩 걸었어요. 하나, 둘, 셋, 한 걸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끼역끼역 100m를 이제 산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돌아왔죠. 죽을 것 같더라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괜찮아졌어요. 또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려 1시간 20분 정도나 걸리는 거리를 이제 천천히 걸어가니까 갔다가 왔다가 물론 이제 38일째 딱 굉장히 큰 고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위장이 붙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거 이제 유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처음 할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 그냥 토하기만 했었거든. 사람이 뭘 안 먹으면 마지막 때쯤 가면 한 일주일, 2주 남겨놓고 많이 토합니다. 물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꿀도 좀 가져갔었는데 그 군사님은 사탕을 한 개씩 주세요. 물고 있으면 토하는 게 좀 줄어든다고. 그런 걸 몰랐는데 이번에는 실수였어요. 제가.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건데 위장이 거의 붙어버렸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누웠다가 이제 잠시 일어났는데 왜냐면 낮잠을 살짝이라도 자야지 하루를 살잖아요. 저녁에 거의 못 자니까. 근데 탁 일어났는데 위장이 붙었어요. 진짜 어떠냐면 누워있는데 제 배꼽이 천정 뒤에 붙어 있다고. 제 등 뒤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면서 몸 힘이 안 들어요.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움직여가지고 털고 그냥 일어났는데 이게 딱 20일째 그때 못 걷던 그런 느낌 비슷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위장이 붙었다가 또 억지로 떼냈다가 네,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상의를 해서 39, 40일째는 미음을 조금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음식이 안 들어가면 붙은 게 안 떨어지고 나중에는 위장 자체를 이제 수술해서 잘라내야 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그날도 제가 산에 갔다 안 갔다? 산에 갔어요. 네. 왜냐면 또 뭐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면은 아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산을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저한테는 기도길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만 진짜 40일 동안 등산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제가 30일째쯤 되는 날 우리 저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던 우리 총무님 우리 전한영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도저히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려오시면 그날 3일 만에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토할 것 같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좀 이따 가야 되겠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그 30일째도 조금 힘든 날인데 메스꺼 왔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또 뭐 계속 저녁쯤 되니까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40일 동안을 계속 그렇게 등산하고 40일 마친 날은 친구가 저를 차를 태워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열을 좀 있었는데 하나도 안 어지럽더라고요. 차 안에서 친구하고 계속 농담하고 갔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12년 전에 저를 또 태우러 왔던 친구, 저를 20일에 만나러 왔던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니는 뭐 40일이 특기냐? 뭐 저보고, 특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니 그때 나보고 죽어도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주님이 뭐 부르시는데 안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 근데 참 좋았다.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을 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배고프고 힘없는 상태. 물 먹으면 여러분 크게 뭐 이번에는 좀 감사하게도 제가 소금을 먹었어요. 그때는 진짜 맹물만 먹었거든요. 소금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양승근 집사님이 그 저분자 칼슘 있잖아요. 아시죠? 카오미라클. 그게 이온화 칼슘이라서 몸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남지를 않는데요. 그 들어가기 하루 전에 제 아는 분이 단식 기도원 원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칼슘을 꼭 먹어야 된다고. 왜냐면 목사님이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잘못하면 심장이 멈춘대요. 칼슘이 이게 부족하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도 빠지고 난리 난다고 30대 때 생각하지 말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메시지인가 하루 만에 갑자기 이렇게 알려주니 그래서 하루 만에 급하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양성근 집사님 구해주셔서 그 이제 물통에 대통이 있거든요. 그걸 준비해서 같이 가서 이제 소금하고 칼슘 좀 섞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 덕분이었는지 뭐 이도 안 빠졌고요. 회복도 지금 빠르고 아주 좋아요. 뭐 어쨌든지 그래도 배는 고파요. 집사람하고 중간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급한 일로 이렇게 문자가 남아 있으면 통화를 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는 도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번에 애들이 뭐더라 지금 생각나는 그거야. 부대찌개를 먹었다고 하더라고. 3일 동안 그 생각이 나요. 예. 나 하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음식 마귀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안 해야지 내가 진짜 한 두 번 또 있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진짜 부대찌개만 끓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게 인간의 욕망이 진짜 무서운 거야. 음식에 대한 욕구.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산을 걸어가면서는 다 씻어내고 너무 힘이 없고 배고프긴 하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 나라는데 제가 감정이 좀 많죠. 힘이 진짜 와요. 네. 진짜 다리가 떨리거든요. 올라갈 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햇살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이 동네 영하 9도일 때 거기 영상 9도였어요. 네. 제가 이게 그 날씨는 보거든요. 보니까 영하 9도, 영하 10몇 도까지 간 적도 있더라고요, 이 동네. 그래서 제가 내 이 따뜻한 남쪽 나라 살다가 내가 북방으로 내가 유배 간 걸까? 우리 집안이. 그런데 그 동네는 바람은 진짜 많이 불지만 괜찮아요. 산에 들어가면 진짜 조용해져요. 모든 곳.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그 떨리던 다리에 힘이 붙고 저도 모르게 산을 되게 쿵쾅거리면서 걸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느껴요.
왜냐면 사실은 살살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쿵쿵 걸어 올라갈 때 힘이 좀 붙거든요. 그래서 쿵쿵 걷다가 또 기도하면서 내려올 때 잠시 사람이 좀 이게 뭐 집중해 버리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막 산을 뛰어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20일째 힘이 없어가 뭐 걷지 못하고 막 거의 죽어가는 걸음으로 걸을 때 그 동네 어떤 아저씨가 올라오다가 저를 보고 이러시더라고. 어디 아프요? 이렇게. 갱상도 아시니까. 어? 뭐야 어디 아프요? 이러길래 제가 아니요 저 40일 금식 기도 중이에요 이랬더니만 같이 올라갑시다 이러는 거야. 어디로 올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저씨 너무 과잉칭절이야.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언제 가시라고 그 가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를 제가 한 달 넘어가지고 산에서 막 뛰어내려오고 있는데 봤어요. 그 아저씨가 저를 귀신 보듯이 하더라고.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물론 제가 그때보다 훨씬 이렇게 살도 많이 빠졌겠죠. 얼굴도 그 해골 바가지.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막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은 해골 바가지고 옷 입고 있는 모습은 꼭 인민군이 뭐 입고 있는 것 같아. 북한에서 한참 굶어가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왜냐면 한 18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제가 한 52kg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복귀했을 때 제가 54.9kg 있거든요. 그래서 보식하고 열흘 지났는데 한 아무리 못 쪄도 보통 2kg 이상은 찌니까 그래서 한 52kg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1kg입니다. 할렐루야. 무섭게 찌고 있죠. 그쵸. 또 뭐 좀 더 먹으려니까 막 천하인 고사님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꾸 배가 고파요. 밥 먹고 나서 밥 사이에 제가 미숫가루도 다 먹고 뭐 몽쉘도 또 한 두세 개 더 먹고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 자꾸 먹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이렇게 막 힘을 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번 금식 기도 동안 제가 얻은 제일 큰 수확이 그거예요. 뭐냐면 진짜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네,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경험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수단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수단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사람의 생명만 놓고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저 하나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만 놓고 볼 때는요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 이것만 유지할 수 있으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의식주 다 없으면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내면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가지고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생명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의존합니다. 이 사람은요 3일만 굶으면 죽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법을 전공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형법 시간에 이제 그 창고 안에 누가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어. 그리고 3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문 잠궈 버린 사람을 이제 어떻게 처벌했냐면 3일 후에 이 사람이 구조됐어요. 근데 그냥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뭐 그냥 혼수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벌했냐면 살인미수로 처벌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3일만 사람이 굶어도 살인미수네? 근데 우리는 3일 금식 잘하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우리 교회요 3일 금식은 아주 쉬운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3일 굶으면 죽는 걸로 그리고 3일 동안 굶기면 살인미수로 처벌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법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살인죄, 뭐 폭행죄 이런 그런 형사범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주 기억이 강력한 기억이 남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죽는구나.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자신이 의존해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생명만 자기가 의존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한테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의 전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이는 음식하고 관련된 모습은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피곤하고 배고픈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뭐 했냐면 12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한테 음식을 드렸더니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곧 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네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어이?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이랬어요. 자기들끼리. 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의 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내는 게 바로 자기 음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바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한 여성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음식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전도만 해도 몸을 위한 음식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 다른 사람들 3일만 굶어도 살이 미소예요. 굶겨도. 근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 한 달 넘게 살아. 저 그랬죠. 한 달 지났는데 달력 딱 쳐다보니까 열흘이나 남았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도, 몸은 괴로워도, 뭐 부대찌개니 뭐 음식 먹었다 소리 들으면 머리가 난리를 치지만 니도 빨리 먹으라고 하지만 그거하고 다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사실은 육체의 생명을 중심으로 살 때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자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 다 사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 쪽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쪽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의 생명 쪽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말할 것 없죠.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그 교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적으로 다가가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산다는 거죠. 몸만을 위해 사는 건 몸이 죽으면 끝이니까. 자,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자, 40일 금식기도 다 한 번씩 할까요? 사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들어갔더니만 우리 그 이청장 원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하러 또 왔어? 이러시더라고. 한 번 하면 됐지 뭐하러 또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9번 하셨잖아요. 그거야 할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만 웃으시면서 겨울에 오면 안 돼. 겨울에 오면 몸이 병들어요. 겨울에 오면 이 삭신이 쑤시고 평생 병을 갖는다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성전에 걸어가라더니만 이번에 뭐라는 게 아니라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고 방에서 매서라대. 따뜻하게 해가지고. 권사님 연세가 드셔서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의 도움을 별로 못 받았어요, 사실은. 기도는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다시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양호 목사입니다 하면 우 목사님 언제 왔냐고 40일 내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제 96세 되시면서 단기 기억장애 치매가 좀 오셨어요. 근데 맨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우양호 목사 위에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다가가는 방법을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건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부르시면 가긴 갈 거예요.
맞잖아요. 뭐 주님이 부르는데 뭐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하지만 40일 금식 같은 거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라리 하나님께 더 그 생명에 다가가는 방법이 없냐고요. 절대 차고 넘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기도, 말씀, 전도, 봉사 등 우리 성도들의 구별된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적극적으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선포해야 한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어릴 때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 형님. 그래서 자기가 제일 믿음의 사도로서 강력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별명이 낙타무릎이죠.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데는 지금도 구멍이 나 있대잖아요. 바닥에, 마룻바닥이. 그리고 그분은 무릎이 너무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 자체가 낙타처럼 그냥 이 낙타가 특별히 무릎 꿇고 일어나니까 항상 그 부분이 그게 그 굳은 살에 배겨 있거든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야고보가. 그 야고보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의 권면은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든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 이건 옛날 아하브 왕 시대의 일이죠. 하도 악한 왕이라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너 기도해라. 하늘이 닫혀버리게. 그래서 이 악하고 그 악을 따르는 백성들 내가 진짜 저주해야 되겠다 하나님. 3년 반 동안 진짜 쌀 한 톨 거둘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 후에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다시 땅에 열매가 맺혔다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신도 아닌 인간에 불과한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발휘했냐고요. 바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이라서 그 엘리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예 타고나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새워 가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셨던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권면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바로 그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만약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족히 누릴 수 있게 되면 그렇게 지독히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불치병이나 또 가정 불화나 내면의 상처 등 모든 육적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육체의 생명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치의 질병 같은 거,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면의 문제 어떻게 그게 다 됩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잘해도요 마음 돌아선 사람 잘 못 돌이킵니다. 다 이것들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완벽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전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가서 얻은 많은 은혜들 중에 사실 입술 열어 기도하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 입술이 왜 이만큼 중요하냐면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저주의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들 저주하지 마라 그랬죠.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이렇게 그럼 빌어먹습니다 자식들. 그죠?
진짜 입에서 저주의 말을 나가면 그대로 되고, 그리고 이 잘 들려서 응?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식, 이렇게 하면 그리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우리 입술의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거 여기 어디서 우리 입술의 재창조의 능력이 왔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처음에 어떻게 세상을 만들으셨는데 그 입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상상력이 창조력이 있어요. 이 이야기도 다음 제가 말씀 좀 더 깊이 다룰게요. 정말 무서워.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상상하고 헛된 생을 사는 상상을 하면요, 그 상상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타락한 입술이라서 저주밖에 못했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 표현화됐잖아요. 그죠? 성령님 오셔서 우리는 새 인생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방언 기도가 열린 분들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밤이고 낮이고 장소를 불문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말하기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다룰게요. 방언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자기가 막아서 안 나오는 겁니다. 방언 진짜 중요합니다. 방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 게 많네. 네, 그래서 일단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왜냐면 운전해도 걸어가도 뭐 세수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방언이니까 막 하시고. 자, 그리고 찬양으로 하는 기도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찬송함으로 주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시편 기자가.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기억나시죠? 시편 119편일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의 성소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찬송하면. 그래서 찬송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바로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 때 찬양을 시작하면 평강이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바로 서버리세요. 기뻐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에 운전을 하든 뭘 할 때 찬양 틀어만 놓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기가 하세요.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누가 내 목소리 듣고 비난할 사람 없잖아요. 안 맞아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기도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 암송하세요. 꼭 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최고의 기도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소망을 하나 가졌어요. 기도의 소망. 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아픈 사람이고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뛰고 싶어. 그러면 그 미가서 말씀, 미가서 말라기 말라기 말씀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내가 뛰고 싶어 아픈데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의 담력을 줘요. 맞다. 주님 약속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왜? 사실 기도하다가 마음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누군가 꼭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똑같더라고. 그 사람한테 꼭 전화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전화했다고. 이번에 사실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한 28일째에 제가 그 사업 때문에 늘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있거든요. 저보고 그때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이게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사업 같이 하기로 한 사람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자면서 조금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꿈을 꿨어. 제가 주님이 저한테 기도 꿈으로 응답하는 게 딱 3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새벽에 전화했어요. 그때 바로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알려줬어요. 집사님 이번에 가면 그 사람한테 다 틀릴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도 집사님한테 안 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다가 이틀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금식 기도하는 동안 전화 안 받는데 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내가 주님이 꿈도 주셨고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전화했어요. 그때 뭐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전화 받고 바로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데 자기들하고 저기 팀즈 맞나? 그걸로 화상 회의를 하자는 거야. 자기들 그 사업하는 사람들 한 4-5명이 뭐 변호사도 있고 뭐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뭐라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우리한테 같이 나누기로 했던 집은 자기한테 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꿈에서 이야기해 줄 때 진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더니 막 그 집사님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냥 호랑이 같이 뭐라 했대요. 그러면서 소탐대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작은 욕심 부리다가 다 잃는다고. 네가 지금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양보 못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뭐라고 끝냈대요. 그러고 미국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잘 됐다고 연락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반드시 전화하라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이에요. 그리고 꼭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선포하고 싶으면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간 것을 자꾸 붙잡고 특별히 입으로 내셔야 돼요. 그래야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못 내는 이유가 뭐예요? 못 믿어서 그렇지 뭐. 말씀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큰 대원칙, 머리가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머리를 믿고 있어? 자, 행동해봐. 야다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해보고 믿음이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보고 너 자식 나한테 줄 수 있어? 너 진짜 부활의 믿음 있어? 너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어? 그거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 보고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필요 없다 그랬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니를 경험해. 그때 알겠다가 야다예요. 니를 경험해봐야 알겠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거 그래 훌륭하게 좋네 괜찮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입술로 드러내셔야 돼요. 입술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은 뭐합니까? 전화를 하든 가서 돌보든 실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능력인 겁니다. 아니 오늘 설교를 20분 준비했는데 지금 36분 하고 있네요. 그만큼 붙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술 열어 기도하고 선포하셔야 한댔죠. 이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육체의 생명을 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경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